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지식으로 아는 게 있고, 그래서 아는 것도 단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로 인생을 통해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죽음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먼저 그런 멋있는 죽음을 맞이했던 스데반, 그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었던 바로 바울은 핍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이 항상 예배 때 나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주권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요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뭡니까? 모든 거, 제물을 다 드리는 거죠. 거기서 피 언약과 함께 피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는 예배.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 내게 없어요. 내 몫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전도운동 일으키고 싶어 하는데 전도운동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번제의 개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번제가 아니라 나의 성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실패가 되죠. 시작부터가 예배 실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나의 동기와 내가 왜 예배 드리고 내가 왜 말씀 듣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리십니까? 말씀 왜 듣습니까? 듣는 이유가 뭐예요? 왜 들어야 되죠?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이, 이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시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레마가 딱 붙잡혀 주셨어요. 설교는 캐리그마거든요.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러면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이 캐리그마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면 레마의 말씀, 나의 것이 되는 말씀으로 잡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여러분께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어떻게 들리죠? 내가 원하는 요걸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위해 예배 드린다는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뭔가 내 동기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게 더 먼저가 됐다면 반드시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과 안 맞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없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그걸 나를 위한 말씀으로 잡고 해석도 모든 이해도 나를 위해서만 합니다.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예배를 먼저 드리지 않고서는 나머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딱 드리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미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딱 있을 거예요. 그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도록 요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내 안에서는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원하시는 길,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계속 찾으세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 우리가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은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거든요.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불러시키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딱 준비해 놓고 그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 지역에서 장소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 현장에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깔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찾아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딱 충만해져야 되는데,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뭐냐? 누가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은요, 나와 세상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예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만이 나와 현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뭐하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냐?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 다 찾아내요. 그리고 그거를 안디옥에 와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가르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마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다녔겠다. 왜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안디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란 말이 안디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에 그 말이 나오도록 하는데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발견했어요. 왜냐? 인생의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다시 말하면 근본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왕, 제단, 선지자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당위성을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 바로 이 예수가, 너에게 말한 이 예수가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다라고 딱 전달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말로 현장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했더니, 예수를 주로 모셨더니 뭐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누림과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결론들이 나오니 계속해서요, 그 현장에 이 부분에 결론 나는 사람들이 만나죠.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얻을 그런 제자들을 가는 곳마다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 일을 못할까라고 했었을 때 좀 그런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본론에서 좀 얘기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못하고 요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요 강한 자가 장악해버렸어요. 집을 짓고 자리를 차지했네? 어느 정도 차지했냐? 진을 쳤네? 그래갖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복음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지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서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사단의 왕국이라고 하죠. 사단이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다 장악하고 진노 자녀 되도록 다 만들어놨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단도 그 일을 못하도록 오랫동안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근데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중개무역을 했던 솔로몬을 보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고 하고 하잖아요. 시바 여왕도 오고, 맞죠? 그리고 뭡니까? 그 여러 사람들 왕들이 와서 나라를 보고 와, 우리가 들었던 소문보다 더 대단하다 하면서 가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그 피언약을 나타내고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솔로몬이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누구 영광으로 바꿔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걸 하잖아요. 어디 있어? 이걸 하잖아요. 나의 건 나의 성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지 영광도 아니잖아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자기 영광인 줄 알고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히 그 뒤바꿔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요게 사단이 망된 거예요. 사단이 딱 걸어버렸어. 솔로몬을 걸어버렸어. 요걸로 나의 건 나의 성공을 딱 걸어서 아내들을 1000명이나 얻어요. 1000명 얻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그 아내들을 1000명 데리고 오는 그때에 솔로몬 왕이요, 그 아내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 딱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이스라엘에 퍼져나가면서 이 강력한 우상 숭배 그 문화가 온 이스라엘에 산당이 세워지면서 전 지역에 퍼져들고 문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까지 계속 재앙이 당하는 원인을 만든 게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이 엄청난 성전을 짓고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다윗이 회복하고 다윗이 언약 잡았던 예배와 이 모든 본질을 자기 영광으로 바꿔서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쓴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잖아요, 마지막에. 완전히 솔로몬이 험한 인생인 거예요.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인생 목표 성공하는 데 잡지 마세요. 알겠죠? 응답받는 데 잡지 마세요. 성공하고 응답 받아봐야 여기서 시작하면요 뭐예요? 성공해도 저주재앙이. 이해되시죠? 그럼 요거 못하면 또 저주재앙이래. 왜냐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작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리스도께 잡힌 바는 그걸 잡고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과 경제를 많이 주시면 누리시면 돼요. 만약 안 주셔도 그냥 사시면 돼요.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이 목표예요.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요. 요즘 들어서 많이 기도를 해요. 현장을 나가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데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캠프하자고 또 여전도에 이제 그 연합회에서 연락이 와서 목요일마다
3시부터 5시까지 캠프하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네. 목요일 날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디 좀 가서 좀 말씀 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좀 인도받으려 했더니 계속 이제 잡혔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창호하고 영준이하고 제가 잠깐 이제 노 회장님하고 뭐 식사하는 모임 있고 목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포럼 좀 한 다음에 넘어와서 사실 넘어왔는데 현장 딱 가려는데 사단이 가기 싫은 마음 주인 거지. 근데 저는 꺾었어요. 그리고 갔어. 기도하면서 갔어. 가서 뭐 했냐? 그래, 사단이 현장 전도운동 계속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아니냐. 가서 계속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서 같이 형제도 돌았는데 지난주에 만났던 분을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참 너무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가갖고 복음을 딱 전하는데 딱 지난주에 만났던 할머니 가운데 있고 옆에 두 분이 앉아 있는데 복음을 딱 전하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들으세요. 듣다가 근데 이제 두 분이 다 예수를 믿는데 했는데 한 분은 감리교예요. 근데 복음을 딱 전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 못 들어요. 딱 복음 전하는데 완전히 초조해져요. 갑자기 초조해져서 얼굴 어쩔 줄 몰라. 그래서 막 핸드폰을 막 보더니 딴 데로 가버려. 영접 전개 단계가 딱 되니까. 그래 딱 그러니 저분 권사야.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막 이렇게 해도 복음을 못 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못 듣고. 근데 어떤 할머니는 직접 자기가 걸어와. 막 걸어와서 좋은 것 좀 너네만 듣지 말고 우리도 나도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면서 옆에 들어서 옆에 같이 봤다니까요. 복음 딱 듣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에 현장교회가 필요합니다. 현장교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열어달래. 오고 싶다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확인해요. 우리는요 현장 가보면 지금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못 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요 복음 필요한 사람 너무 많아요. 현장에 현장교회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온다 안 온다 전혀 상관하지 말고 현장교회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진짜로 알아먹을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알아먹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으면 돼요. 요 유일성을 깨달은 사람 찾으면 되지. 현장 가갖고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말씀 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빛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빛의 복음이 전달돼서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 꺾여야 되잖아요. 맞죠? 그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와서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면 하나님 하신 거니까 할렐루야 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시간표를요. 우리는 그걸 다 목표로 두거든요. 현장에 전도운동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따라 붙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해놓은 제자 있고 요 사단이 묶여놓은 이 사단의 진과 요새에서 빠져나오고 요 흑암이 무너질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언약을 아는 자, 그 언약을 모르는 자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 있고 언약 백성 아닌 자가 있죠. 그러면 성경에 많잖아요. 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장이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그러면 아벨, 셋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 잘났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아벨이 셋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언약 이유는 뭐예요? 피 언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나를 드렸잖아요. 피 언약 앞에 나를 드리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을 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재물에 대한 믿음이래요. 피 언약을 믿은 거예요. 가인이 그닥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열심히 종교 생활했어요. 근데 종교 생활로 흑암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강한 자에게 잡혀버리죠. 열심히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아까 그 감식을 다녔던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빛이 흔들려. 당연히 없죠. 감리교 배경 자체가 아르미니안주의예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요즘 열심히 교회 안 가고 열심히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셔. 열심히 안 하시니 당연히 믿음 떨어지시고 구원의 확신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결과 저주재앙이에요 그게. 근데 못 알아먹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죠. 그러나 방주 바깥에 있었던 모든 사람 생각해보세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방주 바깥에 있었죠. 몇십억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추산을 해보면. 그 몇십억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복음과 말씀 안 들어요. 방주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방주 만들면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시대. 언약을 모르고 언약을 안 붙잡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홍수가 왔을 때 심판이 왔을 때 다 죽었어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갔을 뿐인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의 흐름이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성공해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하고 막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통해서 오히려 혼란을 주셔서 바벨이라고 하는 혼잡을 주셔서 뭐예요? 언어를 흩어버리고 전 세계 민족을 흩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민족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잡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근데 언약 잡고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믿음이 하나님 언약을 조금 따라가는 믿음이었지 실제로는 언약을 조금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사람을 바꾸시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맞아. 아브라함을 이삭, 야곱, 요셉을 하나님이요 어떻게 만들어요?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깨닫는 사람은 문제를 줘서 깨닫게 만드시죠. 야곱이나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좀 많이 당하죠. 근데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부분을 뽑아내야 되니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앙이 뭐예요? 자식 준다는 거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관계된 문제가 계속 터져.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는 불신앙 있잖아요. 그거 계속 오잖아요. 왜 그래요? 불신앙. 야곱이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 준다는데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각과 마음의 염려에 계속 잡히잖아요. 나를 드리는 예배로 시작했던 이삭은 별 문제가 없어요. 요셉은 사실 불신앙이 있었고 요셉도 인본주의 있었고 요셉도 나중심이 있었는데 문제를 당하면서 요셉은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증거로 언약 안에서 자기 있었던 문제를 그 불신앙을 치유받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요셉은 어릴 때 불신앙하지 않을 수 있는 언약 체험이 있었던 거고 요 아브라함과 이제 야곱은 뭐예요? 계속해서 불신앙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성경은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충 알면요 하나님이 제대로 알도록 체험하도록 인생에서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과 여러분의 갈등과 어려움이 계속 올 겁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걸 와야지 이게 와야지 여러분이 그때 나를 내려놔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꾸요 많은 것들을 자기 생각 나중심 내려놓고 언약을 잡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삭같이 언약 붙잡고 그랄 땅에 거주하고 언약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괜찮을 건데 막 흉년 오니까 애굽에 내려가 버리고 인본주의 써고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그게 나중에 다 그게 다 문제가 되는 트러블이 되잖아요. 그렇죠?
야곱 얼마나 인본주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생긴 트러블이 아니에요. 완전히 계속 인본주의 때문에 고통을 엄청 당해.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다 봤을 때 아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걸 통해 이 불신앙을 치유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직을 시키잖아요. 야곱 보세요. 야복강가에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치유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신 분 많다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 사건, 갈등, 어려움, 여러분이 와 있는 질병 모든 것들을 불신앙을 뽑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복음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팀이 구성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팀. 이 일을 위한 팀이 구성되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창원아 영준이가 같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구단지 지역 전도운동 하는데 분명히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예비된 사람과 장소가 있다. 같이 보자. 갔는데 예비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흔적이 나와요. 지금 장소 찾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뭐 집에서도 할 수 있어. 이제 이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집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적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한 4명 5명 모여갖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10명 20명도 모일 수 있고 30명도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가 복지관 가보니까 있더라니까요. 저 장소를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한번 딱 돌아보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총무과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번 알아봐 주겠다. 다음 주에 와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근데 다음 주가 이제 쉬는 날인지 알고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쉬는 날에서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가보려고. 가서 찾아보려고. 거기 안에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냐?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듣게 하자. 그래서 이 현장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 있으니까요. 같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가 그렇게 해서 그 응답을 받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언약 백성은 맞는 것 같은데 언약을 제대로 안 붙잡는 사람들은 특히 1세대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죠. 왜 죽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됨시 왜 그렇게 당했냐? 근데 이들이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10가지 재앙 일으킬 때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능력을. 봤죠? 홍해를 가르고 애국군을 수장시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가나안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족속들 홍해 사람들 다 홍해에서 애국 사람들 이렇게 묻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불신앙이죠. 근데 불신앙에 치유받은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이때요. 믿음 고백하죠. 언약 따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불신앙하죠. 그러니 언약 백성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왔는데 안 믿는 게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신앙. 근데 불신앙이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모세 불신앙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엄청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세대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세계복음화에 구원받고 부름받았는데 세계복음화에 다 쓰임받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하고 예배드린다고 세계복음화에 다 쓰임받냐? 그러면 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안 끝난 거야? 불신앙이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그리고 여러분 불신앙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맞죠? 불신앙 치유받은 사람은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대열에 서는 거고요. 치유 안 된 사람은 그냥 광야에서 고난, 고통, 어려움 당하다가 그냥 하나님 불러가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문제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의 영적 문제와 그 상태 그대로 살다가 그냥 가시고 싶으시면 그냥 불신앙하시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사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져서 내 불신앙을 인정하시는 분은 바뀝니다. 인정 안 하시는 분은요 그대로예요. 제가 이게 보면서 하브루타의 원리, 하브루타 옛날에 하면서 원리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교회 하브루타를 같이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그 안에서 좀 삐걱삐걱 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거기 안에 있는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뭔가 모르게 하나 될 수 없고 원리스 될 수 없는 뭔가 걸려있는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 중심에 묶여있는 많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함께 가는 여정 속에 이게 드러날 때 함께 언약 잡고 이걸 치유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드러날 때 서로 힘들다, 아프다. 그게 지금 치유받아야 중요한 시간표 아니냐. 근데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치유를 못 받은 거예요. 거기서 불신앙하지 말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역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예배에 대한 규례를 줍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규례를 주잖아요. 성막을 만드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예배예요. 그래서 피제사가 무엇인지, 5대 제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새 절기를 알려주시잖아요. 새 절기 결국 키가 뭡니까? 6월절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과 수장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들과 많은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한 거예요? 예배에 제대로 성공하고 하나님 인도 받아. 그걸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요걸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했죠. 요 명맥을 그대로 이어나가면 되는데, 요걸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됐죠. 요걸 놓치니까 포로가 됐죠. 요걸 놓치니까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회복될 수 있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언약 붙잡아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이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붙잡고 있는 13절 14절이겠죠.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아닌 다른 것 따라가는, 여러분 안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죠.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 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 올 건데, 이거 하다가 와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재림하실 것인지 언제 오신다고요? 복음 증거된 그 후에.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사명은 여기 있어요. 여기 시간표에 있어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그 장소와 사람을 찾아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현장에 증거하려고 할 때 그게 언약과 통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그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를 언약의 대열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으로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요때 회개했던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증인으로 사울을 세워서 스데반이 순교한 자리에 있었던 이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결국에는 언약으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언약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울은요, 언약을 모를 때 보세요. 언약을 모를 때는요, 언약 가진 사람 죽이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핍박자 자리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예 모르는 요 때는 거의 불신자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만나주시고 자기가 메시아를 핍박했구나, 그리스도를 핍박했구나라고 깨달은, 은혜 받은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때, 사실은요 이 사울은요 완전히 언약 중심이 되잖아요. 언약 중심. 제가 아까 했던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발견하는 실제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 내가 이 그리스도 몰라서 이 언약을 몰라서 배설물을 따라갔구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배설물 따라갔다 이거죠. 바리새인 그 베냐민 지파 막 여러 가지 로마 시민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언약이 아닌데 그게 충만하고 그게 나를 이제 끌고 갔었는데 그걸 버리고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 말하면 언약 아닌 거 발견했죠. 그 제가 요즘 계속 메시지하고 우리 전도학교 계속 갈 때마다 전도자들 통해서 듣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불신앙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건 나의 성공에 시작된 거. 사단의 강력한 전도할 수 없는 상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지식과 학식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서 나가는 그것이. 저 여러분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아까 우리 청년이 저한테 그러다가 목사님 저는 돈이 없을 때마다 돈 벌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돈 벌고 나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게 자꾸 돌아옵니다. 맞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너무 시험 들고 영적으로 막 은혜 안 되고 막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돈 벌러 가. 그런다니까. 그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최 목사님도 승표 막 얘기하면서 돈 벌러 갔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근데 언약 아닌 거를 자꾸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언약 아닌 거 따라가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여러분에게 각인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건 나의 성공.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도 생각도 있는데도 올라와요. 그만큼 강력해. 배설물이라. 아까 메시지 듣는데 이게 똥인 줄 알면 똥 잡고 있겠습니까? 똥 쥐고 싶으신 분. 똥을 좀 만지고 소중하게 쓰다듬고 싶으신 분. 냄새 펄펄 나게. 없잖아요. 맞죠? 똥인 줄 알면 똥은 놔요. 깨끗하게 빡빡 닦죠. 다시는 냄새 안 나게. 근데요. 우리는 이거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왜냐? 하도 각인이 복음 아닌 걸로 각인돼. 예배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안 맞는 거야 하나님하고.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이 여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아닌 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홍해 앞에서 왜 쓰러졌냐? 언약 아닌 게 가득하잖아요. 생각 속에 육신 생각, 육신의 거 계속 다 있잖아요. 그러니 육신 문제 딱 오면 생각, 마음, 정신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성령님도 못 받는 근본의 문제 상태에 그대로 묶여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묶여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약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인식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운동 하려면요. 이게 확실히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건요. 이 여러분이 언약 아닌 요 부분에 이게 나와 현장에 이게 가득한데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저 사람에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저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해하죠. 저 유일한 문제를 통해 저렇게 배경적 운명을 통해 저 드러난 문제에 저렇게 잡힐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고 언약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러니 그게 놓쳐지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예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사사기 보세요. 7장에 그리고 사사기서에 보니까 뭐 미디안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계속 와서 블레셋도 오고 미디안도 오고 와갖고 왜 이스라엘에게 계속 시비 걸고 어려움을 갖다 줍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당장의 언약 아닌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놔버리잖아요. 복음을 놔버리잖아요. 언약 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당장에. 그럼 당장에 어떻게 돼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딱 장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묶여서 끌려가고 복음을 놓치면 안 되니까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조셔서 다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언약을. 근데 언약을 또 회복하고 나서
조금만 이제 육신으로 다시 응답받고 성공하잖아요. 그럼 또 어디로 돌아가? 또 육신의 것을 돌아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얘기가 그러면 뭡니까? 아, 이 땅은 완전히 죄에 묶여 있구나. 죄는 뭡니까? 결국에는 죄의 언어 보면요, 빗나가다 엇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어. 그래서 하나님 목적이 딱 어긋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 우상 세계, 우상 흐름에 잡혀버려요. 문화와 특히 뭐예요? 그 뒤에 장악하고 있는 사탄에게 장악돼 버려요. 왜냐면 사탄은 이 세상과 세상의 뭐예요? 임금이고 세상 신이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상 뒤에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세 가지를 완전히 박살내는 마귀의 일, 이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귀를 멸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박살내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우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받는, 죄를 해결받고 뭐예요? 이 사단과 우상과 문화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는 하나님 떠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 일으키는데,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 말씀운동, 다락방동 까는 겁니다. 현장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현장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에 그리스도 모르고 유일성 모르고 세상에 묶여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뭐가 기준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불신앙에 치유되도록 해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사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지역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말씀운동 여러분 회복하시고 전도운동 회복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알고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근데 이 세계복음화의 방향 잡은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갈 때 네가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가 될 것이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 곁에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이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정말 제가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마음